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우상 모두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선을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야 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이런 말들을 종종 속담으로 듣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다른 말로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즉 지금에 있는 그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과거로부터 되어진 것인데 그 과거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 받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지금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겠죠.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들이 죄악의 원수로 갚고 있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결단하고 세움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며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이 우선이 되어지고 자신의 목적이나 욕망이 우선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이 우선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구의 다스림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신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벌하겠다 말씀하셔도 이제는 그들이 너무나 자신 중심으로 살았었던 삶이 이제 너무나 생활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또 그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이미 무뎌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 거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접하지 말라고 거룩하라고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에 몸을 담그고 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르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땅을 온갖 죄악으로 욕망으로 더럽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배은망덕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자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그리고 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무뎌진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선함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러워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간섭하셨더라면 되지 않았겠는가? 안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또 삶으로 또 상황으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도 합니다. 당시에 한 나라의 멸망성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형을 맡아놓는 일입니다. 나 죽겠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들을 했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말들을 했으며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갔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기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쫓고 있는 그 인기를 얻고자 아니면 우리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쫓고자 하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가 누릴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험하게도 하셨어야만 됐냐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야 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체벌하시면서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부모는 잘못된 마음의 소유자겠죠.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자녀가 징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징계이고 연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회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은요. 죄라는 것이 켜켜이 쌓이면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태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요리를 하고 계속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국이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수세미로 닦아도 더 이상 새 냄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새 냄비가 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떤 기계로 갈아내던지 그것을 잘 연마해서 새 제품처럼 만들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그 자국은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손으로는 그리고 세제로는 지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용서받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도 모르는 채 방관해버리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가 켜켜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먼저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져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켜켜이 쌓인 죄가 더 이상은 뿌리치지 못할, 더 이상은 닦아내지 못할 그러한 심각한 죄로 우리들 가운데 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요. 죄가 고착화되면 은혜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죄가 고착화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차를 운전하고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과거에 그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유리막 코팅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산 사람들은요, 차에 유리막 코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가 와도 차에 묻지 않고 또르르 굴러 떨어지고 먼지가 묻더라도 그 먼지가 차에 착색되지 않고 먼지도 쓱 닦으면 잘 닦이는 그런 코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코팅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가 오더라도 영적으로 코팅이 되어져 있으면 그 죄가 또로록 우리들에게 굴러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로 무엇인가 죄의 오물이 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닦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의 더러운 것에 이미 찌들어 있고 고착화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닦아내는 데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벌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죄가 켜켜이 쌓이기 전에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깨어있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될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돌아보고 우리들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없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 심판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거민들과 동일하게 되어지게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아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바벨론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어떻게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에게 질면당한 이 가나안 거민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이 교훈 삼아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살았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날들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들을 한번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언제였었는지, 내가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건져주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들의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더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누렸었던 때가 언제인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시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듯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길, 온전히 주님과 함께 서나가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주님의 앞에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누구는 심판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지만 누구는 은혜의 길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길로 향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길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길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받는 축복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서 정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욕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들이 온전히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 누리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우리들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쁨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지 않은 소리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오늘 수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면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